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이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즐겨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가수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분들이 참 많다. 정말 이 노래를 정말 맛깔나게 잘하고 정말 이 감미롭고 때로는 뭐 우렁차고 좌우한 이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을 하여튼 즐겨 봤어요. 그게 워낙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시긴 한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평가받았나요? 뭐 그래서 어쨌든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막 패러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는 배우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나는 아빠다도 있었어요. 나는 아빠다. 그건 아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엄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에 뭐 하나 인기를 끌면 쫙 전국에 뭐 삽시간에 이렇게 막 패러디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우리 저기 목회자들도 막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나는 목사다 막 이렇게도 막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는 어떤 존재냐,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어떻게 보면 가치, 성도의 어떤 이 존재, 정체성,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석 달 넉 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 속에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로서 어떤 생각 갖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결론을 함께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아주 강도 높은 이 조치를 하나님이 하나 취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센 조치이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이 암몬, 모압 이 두 족속은 출입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이 두 족속에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실까?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혼내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데 영원히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1번입니다. 떡과 물로 이스라엘을 이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물이 부족하여 또 뭐 물을 찾는 곳이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떡과 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그들이 누구누구 뭐 족보가 나오는데 발람에게 뇌물 줘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죄죠?
어떤 게 더 나쁜 죄 같으세요? 영접하지 않은 게 나쁘신가요? 저주한 게 나쁘신가요? 그렇죠. 둘 다 나쁘지만 그래도 강도로 봤을 때 두 번째가 더 나쁘죠. 저주했다는 것. 이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모압과 암몬과 모압 이 두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 아주 무섭죠. 그러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 보시죠. 모압, 암몬 어느 족속이더라?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이 롯이 일찍 아버지를 여윳니다. 그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조카 롯을 아들 삼습니다. 아들 삼아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냐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롯은 조카 삼촌 사이를 뛰어넘어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와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막 우양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양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식구들 또 조카 롯의 식구들의 이 양들이 서로 목초지는 제한돼 있고 풀은 제한돼 있는데 서로 막 먹일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필연 싸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자꾸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삼촌으로서 조카를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좋은 쪽 택하면 내가 다른 쪽 택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당연히 아들뻘 되고 조카인 이 롯이 네 가지가 있었으면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고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통 큰 양보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이 롯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롯이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대전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롯의 일가족이랑 뭐 이렇게 싹 다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그 전쟁에 참전해서 조카 싹 구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구해줬던 조카 롯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 그러니까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요즘 사촌지간에도 서로 연락도 잘 못하고 명절에도 요즘은 잘 이렇게 왕래도 잘 못하는 그런 관계 아니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민족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세야 모압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왜냐? 내가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 싸우지 마라. 이 땅 니네 땅 아니다. 이건 롯의 자손 땅이야. 내가 그들에게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롯의 후손들을 아끼고 배려했습니까?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죠. 고마운 관계고 과거 역사부터 이게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은혜를 받은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떡과 물로 영접도 안 한 건 그렇다 쳐도 두 번째가 더 나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는 개인적 저주가 아니라 국가적 저주입니다. 국가적으로 이 왕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동원돼서 이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한 것이죠.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22, 23, 24 굉장히 자세하게 이 저주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한 곳만 보죠. 우리 민수기 2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죠. 주술사. 어디서 데려오냐면 저 북쪽에서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먼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는 것 같아요. 그 주술사를 지금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자리를 주면서까지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한 말이 이겁니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당신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신통력이 대단하다. 내가 그거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수기 22, 23, 24 다 읽지 않았지만 결론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주술사의 저주를 여러분 막으셨죠. 맨 마지막 장면 여러분 얘기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이 벽에다가 막 발람의 발을 막 비비죠. 안 가겠다고. 그러자 이 발람이 막 들고 있던 작대기로 막 나귀를 막 내리치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요. 이 짐승의 입을 열고 막 발람을 꾸짖는 그런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발람을 막으십니다. 막으실 뿐 아니라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 저주하라고 뇌물 줬더니 이 발람이 뭘 하냐면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을 쫙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4장쯤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23장 우리 5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발람의 저주 모압 족속이 뇌물 먹여서 고용한 발람의 저주를 복이 되게 바꾸셨다. 저주의 말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저주의 말을 내뱉지 못하게 하시고 복을 축복의 말을 내뱉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줄도 모르고 땅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막 먹을 거 없다고 막 불평하고 있었어요. 참 이게 답답하죠. 하나님은 지금 막 온갖 저주를 다 막고 계시고 막 복을 막 하고 계신데 밑에서는 막 불만과 불평으로 막 하고 있는 참 이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편애하셨나?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에돔은 또 싫어하시고 블레셋도 싫어하시고 하여튼 다른 족속은 다 저주받고 이스라엘만 내 새끼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려고 했던 저주를 막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복되게 하고 있는지 그 답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12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 옆에 누구도 있었어요? 롯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도 이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주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왜 보호하십니까? 이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내가 지금 계획 중에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계획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여러분, 어떤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사 지켜내야 되죠.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몇만 개, 몇십만 개 된다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많은 부품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 부품이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엔진. 결국 엔진 없으면 자동차 자체가 굴러가진 않죠. 좌우간 여러 부품들이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엔진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중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집 없는 노예 생활했던 이 민족에게 땅 주고 집 주고 과목 주고 논밭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에서 한번 씻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시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 그것도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의 후손들이, 정말 가까이 지냈던 그 형제 이상의 그 족속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고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직적으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데려다가 저주를 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저주 하나님이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저주해라, 저주해라. 얘네들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광야에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내 죽내 이러고 있는 이 꼴보기 싫은 놈들, 야, 잘됐다, 니들 마음껏 저주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속이 상하시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 보면서 속이 너무 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다. 왜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선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자빠져 울고 내놓으라 그러고 떡하면 돌 들어서 지도자 죽이려고 하는 이 꼴보기 싫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생각해서 지금 그 저주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지금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이 성도들을 이스라엘로, 그게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었다면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족속,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동산 주고 걔네들에게 재산 좀 주고 야 이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그렇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된 존재로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잖아요. 그 원리, 그 정신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초등학생적 구원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나 하나, 우리 식구들 하나 이 땅에서도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잘 되고 또 죽어서도 착착착착 잘 되고,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과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불러내신 목적은 똑같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복입니까? 사업 잘 돼서 좀 헌금 좀 팍팍 가서 예배당도 좀 삐까번쩍하게 짓고 선교도 쫙 1,000만 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구제금 이번에 우리 지역에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 1,000만 원 하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금세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성도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 하나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열방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자가 성도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다음 보세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지금 이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죄로 인한 저주, 율법이 죄라고 지정을 하고 인간이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데, 그 저주를 지금 인간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저주의 굴레를 예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저주를 끄집어내서 복되게 하셨습니까? 뒤에 보시면 그게 답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사탄의 저주,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아래,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고 죽음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저주를 복으로 지금 바꾸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복으로 바꿨느냐? 나무에 달리심으로. 바꿔 말하면요,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 십자가 지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요즘 목에다가도 메고 다니고 또 등에다가도 이렇게 짊어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게 십자가 지고 다니는 것인가?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온 인류가 구원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십자가 져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십자가 져라. 근데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멋진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예수님 얘기를 왜 했느냐? 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셨느냐? 그 얘기를 왜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주십시오.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 자존심이 더 세니 네 자존심이 더 세니, 자존심 대결하면서 네가 하면 안 해, 네가 회장해? 나 그럼 속회 안 나가. 네가 속회장이야? 나 안 나가. 네가 위원장이야? 나 그거 안 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저 사람 앉아 있어서 찬양대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찬양대 중에 저 인간 앉아 있어서 내가 찬양대 안 해? 어떤 분은 누구 있다고 일부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신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도무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순두계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갈려져 있고, 그래서 서로 막 극심한 이 계파 간의 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너 죽어라. 예. 여러분, 같은 하나님끼리 너 죽어라 그랬는데 왜 내가 죽어? 네가 죽지. 성부야, 네가 죽어. 왜 나보고 죽으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저주를 여러분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예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서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수단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너무 막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위에 교만한 마음 품을 수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니 못하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기분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나 십자가 안 져. 왜 내가 십자가죠? 네가 져.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저주가 풀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다 벗겨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부흥성회인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한번 그래도 부흥 강사 오시기 전에 주제가 뭔가요? 물어보는데 다들 입 이렇게 다물고 계시면 거시기 하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
찾으실까요? 뭐 건물 으리으리하게 잘 짓고 우리 교회처럼 비 새는 교회 안 찾고 또 에어컨 잘 나오는 교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있는, 그리고 사회에서 좀 이름깨나 날리고 힘깨나 쓰는 성도들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그 죽음까지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내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내보내시고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라고, 그런 교회 찾으시고 그런 성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교만해 있거나 나태해져 있거나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수십 년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혹시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경쟁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도 돌아보며 내 영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아보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